내 노력이 1%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천주교는. 여기 천주교에서 오신 분 계세요?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믿어요.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요. 그들은 보혈의 공로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이 끌어들이는 것들이 마리아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거기는 마리아가 더 커요. 상도 항상 크죠. 예수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기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 천주교는 마리아가 더 힘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 갖고도 안 돼요. 예수님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 끌어들인 게 뭐냐면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그래서 성인들의 유골이나 뼈나 손톱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죽은 사람의 그것들을 이렇게 해놔요. 그럼 지나가면서 거기 이렇게 쓱 만지고 하면 그 성인들의 그 공로가 내게 전해져서 500년 벌을 받을 거 200년으로 줄어들죠. 중세시대에는 이제 면죄부라고 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부모가 지금 천국에 못 가고 지금 가운데 연옥에 껴 있으니까 헌금을 좀 많이 내라. 그러면 네 헌금이 돈통에서 돈통을 지나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너희 부모님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슝 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면죄부를 이렇게 팔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천주교는 열심히 행위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해요. 근데 뭐 천주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 선행이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표현을. 아니 뭘 구원을 받았는데 뭘 구원을 또 이루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빌립보,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사실인가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이루냔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거 뭐 또 행위로 뭔가를 해야 되냐?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일까요? 성경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충돌하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이에요. 너트와 볼트처럼 보완이지 충돌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이미 구원을 받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깊게 너희 구원을 완성해 가라. 그런 말이에요. 완성해 가라라는 얘기. 완성해 가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그렇다고 불완전한 구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기와 학생과 청년과 장년은 다른 거예요. 같은 인간이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모두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아기와 학생과 청년과 장년은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응애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와 같은 거죠. 60살, 7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으로는 아기예요. 아기 다루도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아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의 완성, 시작은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그러면 완성이 언제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죽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제 어린 아기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제 영적으로는 어린 아기이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점점 더 지식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나 삶과 인격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인이 되어 가라는 거예요. 성인, 성숙해져 가라는 얘기예요. 성숙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성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숙해 가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의 인격과 중고등학교 청년, 장년을 지난 인격은 다른 거예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또 사회에 부대끼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 인격이 이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죠. 미숙한 데서 성숙한 인격으로 이제 세월을 통해 또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면서 이제 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이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구원을 받은 믿음이지만 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자랑하고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인격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뭘 복종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조심성 있게 그리고 주의 깊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내 구원의 성숙을 향해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힘을 다해 성숙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날마다 우리의 싸움은 구원을 얻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 성숙을 이루어가는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인격의,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닮아가는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한 분이에요. 우리의 모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와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던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우리의 최종적인 인격과 우리의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자꾸 맞춰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셨는가?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사람과의 관계의 방식, 일하는 방식, 하나님과 기도하는 방식,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숙의 최종 목표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죠. 모델이에요. 모델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최종 성숙한 인간의 최종 모델, 우리 모두의 모델이죠. 모델.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의 신앙생활에 그래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요, 어떻게 쓰든지 자식이 잘 먹도록, 자꾸 먹도록 시켜요. 이거 콩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나물도 좀 먹고 김치도 좀 먹어. 일찍 자야 돼. 일찍 자야 돼. 야,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공부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왜요? 내 자식이 전인적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이 전인적으로 자라기를 원해요. 콩도 먹고 나물도 먹고 일찍 자고, 이게 뭐예요? 건강하고 나이대에 맞게 키가 크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키가 남들보다 훨씬 작게 아이가 크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이 안 자라면은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라고요.
아니, 아이가 나이에 맞게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가는데 얘가 뭔가가 이상해. 이상하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봐요. 부모는 그때부터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숙이에요. 성숙이에요. 성숙. 교회가 100년이 되면 뭐합니까? 200년이 되면 뭐하냐고요? 나이를 60, 70 먹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 20대만 또 못하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 문제야,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가 100년이 되었어요. 1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년, 10년 된 교회만 또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연륜이 자랑일까요? 아니,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먹은 게 자랑일까요? 아니요, 나이 먹은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나이 먹은 게 자랑, 자랑 아니에요.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리 나이 먹고 노인 되는 것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더 짐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나이를 먹은 만큼 성숙하고 인격적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있어요. 여전히. 신앙도 마찬가지죠. 30년, 40년, 50년 사실 그게 잘 살아오면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변함없이 영적인 성숙이 더뎌지고 나이만 먹어가고 신앙은 여전히 미숙한 채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루라.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수고하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내가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숙이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루라 이 말은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노력을 요구하는 거라. 한 사람의 장인이 탄생하는 게 그게 쉽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나오는 것, 프로 선수가 되는 것,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는데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노력하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13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그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자라가라. 거기서 머물지 말고 자라가라. 자라기 위해 애를 써라고 우리 마음에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근데 성령님은 뭘 통해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자꾸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그 들려지고 읽혀지고 이 들어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나아가라. 그러면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다고 똑같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한다고 너까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늘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서 적셔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아멘. 주님, 제가 이렇게 참 못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한번 끊어보렵니다.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끊어보겠습니다. 나 이번 기회에 정말 하토하는 거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결심한.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는 거 하지 않도록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 하나님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삶의 습관들을 끊는 거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분들, 주의를 성수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 주의를 제대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어렵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힘들지만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승진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또 인정받고 내가 그럴 때만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도 한번 감사헌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드려보는 거예요.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만 감사헌금을 드리지 말고 감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셔서 더 하나님 매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평상시보다는 많이 못 내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1년에 한 명은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의 마음을 품고 1년에 한 사람씩이라도 전도하게 주옵소서 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진실하게 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들처럼 꾀부리지 않고 눈속임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일들이 그게 쉽겠냔 말이죠.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시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이기적인 존재죠.
마귀는 음란하고 폭력적이 악한 자죠.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음란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쾌락에 빠져 살게 만들어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기보다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우리도 남을 좀 짓밟아야 할까요? 우리도 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야비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산다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소원을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힘들지만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힘이 들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는 아멘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아멘하고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자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그냥 갈라진 거 아니에요. 아멘, 갈라질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으로 그들이 철푸덕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그때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미련하게 마치 그냥 돌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돌았어요. 함성을 지르라고 하니까 함성을 질렀어요. 그러자 그 순종한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아람 장군 나아만이 온몸에 하얗게 문둥병이 들었어요. 엘리사를 어떻게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오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사환을 시켜서 야 저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 나아만 장군이 뿔딱지가 났어요. 대제국의 대장군인데 감히 내가 운동병이 걸렸다고 나를 우습게 하러? 이야, 이 코딱지만한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 쪽에 있는 저 바르나강은 얼마나 크고 내가 거기서 목욕을 하지만 말씀을 무시. 그러니까 종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는 게 뭐가 문제예요? 좀 담궈보세요 하고 간청을 하니까 그래?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잖아요. 순종할 때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몸이 깨끗한 아이의 살결로 여러분 변해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힘들지만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5년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을 성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몸부림치고 계세요? 주님 닮기 위해 애를 쓰세요?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저는 애를 안 낳아서 애를 쓴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애를 쓰라는 것은 아기가 나오듯이 졸매일 다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입술을 좀 닮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돋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입술. 남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그런 입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을 살렸던 그 생명의 입술, 그 입술이 저와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그 다리, 그 손발은 언제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들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전도하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가장 필요한 말들이 뭘까를 고민하며 가장 필요한 말들을 해주었어요. 허투루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정말로 알토란 같은 속이 꽉 찬 그런 인격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그 성경 속에 나온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다른 데서 모델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모델을 찾지 마세요. 임영웅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BTS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나훈아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하신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인생의 목적과 그분의 삶의 발자취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활의 진정한 모델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도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 앞에 서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 나 이렇게 주님 닮으려고 그래도 애쓰다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기에 힘쓰며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이처럼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들이